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일 할 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거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땅 얘기하다가 이제 너는 떠나라. 나는 너 반대로 가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악해요. 아브라함이 악해요. 15장 6절이 돼서야 그가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라 하면서 의인이 되는 거는 15장 6절 이후이기 때문에 14장, 13장까지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내 팔아먹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네가 떠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라. 여기서 나를 떠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너는 떠나라. 그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겠다. 하지만 떠났는가?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 거했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겼어요. 가면은 반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고 머물렀는데 이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좋은 땅 포기했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 다 주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포공항에서 보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런 거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 있는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를 찜발라 놓잖아요. 아, 나 여기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손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손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얘가 한 지역에만 머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일부러 밟고 보게 만들려고 보는 땅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종행으로 행해라. 밟아라. 그럼 내가 그걸 다 주겠다 그랬는데 얘가 다 안 갔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상 주려고 챙겨준 거예요. 그걸 챙겨주는 걸 하려다 보니까 아홉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이즈가 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챙겨주려면은 좀 더 가.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잘 안 그래요. 잘 안 가잖아요, 성격이. 여기서도 사람 하나 죽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자기 동생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여기서도 또 오다가 멈춰 있으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또 죽일 수가 있나? 어쨌든 데라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네가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얘가 그 움직이게 하려고 아홉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네 나라 다섯 나라의 연합국 대 연합국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져요. 그래서 끌려가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단까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챙겨주려고 나중에 430년 후에 500년 후에 챙겨주려고 일부러 이 길을 걷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떠냐?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떠냐?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끌려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챙겨준 거예요. 상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게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홉 나라의 사이즈를 318명 갖다 이긴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 멜기세덱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네가 이긴 거다. 그리고 전리품을 다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도방한테 다시 다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보복당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 재산 포기했다며? 11조까지 냈다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채울 거야. 이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채울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내가 무자한데 그러면은 얘 그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내 양자 되면 되겠네. 그러면서 내 기도를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요게 최선의 방법이네. 하나님 요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네 몸에서 나야지, 네 씨지. 네 몸에서 나게 할 거야. 그리고 하늘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봐라. 하늘을 우러서 별을 셀 수 있는다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이것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쳐주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별과 같이 된다라는 게 수많은 별들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이 된다는 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도 많아서 많은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한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자손이라는 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단수지 않느냐, 한 씨 아니냐. 한 씨라고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챙겨주는 사이즈는, 하나님 내가 뭘 땅 받고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나 이제 거의 다 늙어 죽었고 내가 죽으면은 뭐 이거 물려줄 사람도 없네. 얘 다메섹 엘리에셀 얘나 내 재산 물려받으면 되겠네요. 하나님 아멘. 그랬더니 네 몸에서 나야지,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도 많게 할 거야. 네 몸에 육체의 자식도 많고 믿음의 자식들도 많게 할 거야. 아, 내 계획은 그거 같다 안 돼.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네 몸에서 예수 나오면 되겠냐?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게 정말 작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작은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 조카가 잡혀갔대? 뭔 일이야? 그래서 갔다 와야 됐었고, 전쟁을 당연히 이겨야지. 왜냐면 하나님이 이거 전쟁하라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318명 갔다가 아브라함한테 걸어갔다가 오라고, 이만큼 땅 줘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그리고 6명의 아들이 더 있으니까 거기서 미디안도 나오고 아시리아 제국의 조상도 나오고 여러 조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서도 에돔과 야곱이 있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받는 거 맞는데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더 크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는데 캄캄함이 되니까 또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된 아브라함도 안 돼.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예 얘기를 해줍니다. 너 자꾸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 보복 안 당해. 안 죽어. 네 자식도 안 죽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오랜 동안 보복을 안 당한다는 얘기죠. 네 자식이 언제 동안 안 당하냐? 네 자식이 한 400년 동안 괜찮으면 괜찮겠냐? 그 믿음이 생기냐?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렇게 있다가 네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올 때는 애굽에서 많이 받고 나올 거야. 그리고 너도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 네 자손도 나올 때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큰 재물을 받고 나온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큰 재물을 받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거를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내가 왜 아직 이 땅을 못 주냐? 얘네들이 죄가 아직 많지 않아. 근데 죄도 별로 없는데 뺏을 수는 없지.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 다음에 너가 수많은 자손을 얻을 건데 땅이 네가 걸어갔던 땅 그것만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더 챙겨줄게. 애국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만큼을 하나님이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만큼 주면 되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상주 신인이심을 믿어야지라.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하나만 더 보면은,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났는데 기도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를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게 이게 예수님 덕분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는 어, 예수님 전에는 어땠냐면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얘기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게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기도를 그렇게 자기가 자유롭게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기도문을 외웁니다. 유대인에게는 16개의 기도문, 대표 기도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음식을 주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기도문이 있죠. 그리고 랍비마다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한테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남들은 이제 사가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남들이 기도했던 거는 밖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문입니다. 그걸 외우는 건데, 이 상황에서 로마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세요, 그런 국가적인 기도를 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사가랴가 내 아내가 애를 못 낳아요,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혼날 짓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혼날 짓인지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 때 해보시면 알아요. 대표 기도자 어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럼 다 같이 아멘하죠. 하나님, 근데 대표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려오는 즉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저 집사 뭐냐? 왜 저런 기도를 대표 기도회 때 하냐? 그런 수준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질타를 받을 거고, 교회 사이즈에서도 질타를 받을 건데, 이때 당시에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중요한 때, 남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기도도 못하고 주님 저자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기도를 할 걸 기대하고 들여보냈더니 내 아내가 애가 안 나요. 애를 못 낳아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근데 그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왜냐면 기도문 중에는 애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중얼중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해요. 애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마침 딱 때를 쫓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더니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네 기도가 들린지라 그러는 거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낳아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기도 아니에요? 이러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가브리엘 천사 보내가지고 응답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기적으로 했던 기도, 남들한테 말도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몰아가서 나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상 주시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늘 내가 좀만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상 주려고 막 어떻게 하면 얘한테 상 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네 아들 못 낳게 되는 거, 그래서 네가 마음에 괴로워했던 거, 그래가지고 기회 딱 탔을 때 그 기도하게 한 거, 그리고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모든 세팅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 거, 하나님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가라. 그래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주의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의 마지막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은, 네가 그 상황에 몰려가지고 네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도 같이 이루자.
그래서 애도 낳는데 그 애가 세례요한. 너 백성들이 기도한 거는 하나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야. 모든 세상에서 죄에서의 해방을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보낸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우리 이게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요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를 할 때 다른 거 방해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진짜 조그맣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아. 내가 그거밖에 못 구하는지 알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뭐 엄청난 땅 주신다고 알았어. 근데 뭘 주시려니까 나한테는 내 생각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거 맞지. 근데 네 몸에서 나야 되지 않겠냐? 이삭 당연하고 네 자식들도 많을 거고 혈족이 그 중동아시아 전체를 휘집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제국 전체를 이제 다 퍼지거든요. 열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식도 다 네 자식이고 네 몸에서 예수까지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두려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기다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가 너한테 큰 계획이 있었는데 뜻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줄까? 그러면 이제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맨날 좀 20% 30% 좀 더 증폭되는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무슨 뭐 촉매제입니까? 하나님 이 일 일어나야 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했더니 열흘이나 빨리 일어나더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다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오늘 동대문 선교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옛날 생각이 나니까 어머니가 막 밤새 일하시고 막 그랬던 평화시장 할렐루야에서 일하셨던 게 생각이 나니까 되게 불쌍해 보였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오늘 뭔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딱 가서 그분들을 딱 받고 그다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 가진 다음에 그분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불쌍하냐? 그러시는 거죠. 나한테. 뭐가 불쌍해? 밤새 옷 판 게 불쌍해? 옷 파는 게 왜? 뭐 사기를 쳤냐? 옷 파는 게 왜? 하나님의 사역이 옷 파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해줬던 마지막 일이 뭡니까? 옷 만들어줬잖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했던. 그리고 옷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그 흰 옷 입은 세마포 입은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자라. 예수님이 변화사는 옷이라. 옷 얘기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 옷을 예비한 자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밤새 하나님 일했네.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 예배까지 드리네요. 뭐가 불쌍해? 하나님이 복을 숨겨놨는지도 모르지. 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오늘 이게 옷 파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난 장사나 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오늘 한 거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거야. 그래서 네가 옷 판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을 껴놨어. 그 사람이 너의 옷을 사 입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그 일을 너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언제요? 그렇게 만들 거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좀 부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생각해보면 다 사장님이고 나보다 뭘 못 살아. 다 잘 살고 다 그 일자리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그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아론이 했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거? 왜 하나님이 아론한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게 했는데? 그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송아지 좋아해?
평생 소잡아. 평생 소잡아.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도축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머지 레위인들 23,700명은 도와주는 거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직을 돕는 거긴 하지만 예배를 집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건 이거 5명이 하는데 레위기 9장에서 임명식을 하자마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아론, 엘르아사, 이다말 이렇게 3명만 남죠. 3명이서 이제 도축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 도축하고 모든 그 나라가 이걸로 갖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개인적인 예배잖아요. 남자만 60만 명, 쉽게 말하면 가장이 60만 명. 60만 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60만 부 예배.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다음 사람 또 오면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만들어. 바빠가지고 아론한테.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입히고 먹이고 재우면 하나님 일이지. 남 고치는 거 하나님 일이 맞아. 예수님이 했던 일이니까. 꼭 목사님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교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챗 GPT도 아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기도 응답 최고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네. 얘나 건강하고 나 잘 따르고 그러면 되겠네. 배신 안 하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나와야 돼. 예수까지 나오게 할 거야. 내 사이즈도 네가 이해하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기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죄에서 떠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더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그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랑 마리아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 압니다. 근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주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께 그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거죠. 아 그렇구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마르다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니까 성문화된 성경이 없는 때에도 너무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렇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야 됐던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정도가 뭐냐면은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내 생각에는 요거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겠네. 그 수준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내 기도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거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직 안 해줬어요? 그거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의 했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난 성경을 다 아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신앙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의인이 되기 전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데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아브라함보다 수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노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신 겁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합니다.